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홍콩에 우상 숭배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황대선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12지 신상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등 12개 짐승의 형상에 복을 빕니다. 그 동물신들이 복을 준다고 착각하고 그 신상을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계속 만지고 문지르고 복을 빕니다. 돈으로 먼저 기부하고 죽은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고 또 동물신에게 복을 빕니다. 이 미신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나무 산통을 흔들어댑니다. 그 산통 속에 100개의 대나무 막대기가 꽂혀 있는데 계속 흔들면 쑥 대나무 막대기들이 빠져나갑니다. 한 개가 빠져나가면 아주 운이 좋은 것으로 재수가 좋은 일이다 라고 믿고 복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좋아합니다. 반면에 2개 이상 튀어나오면 재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여기며 기분 나빠한답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한 번 흔들고 한 번 빠진 것으로 결판 내고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 개만 흘릴 때까지 계속하고 또 한답니다. 운명을 바꾸겠다는 열의는 좋지만 미신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신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한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했던 유언 설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사사 시대를 걱정하면서 죽기 전에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중간한 신앙적 태도를 배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방의 우상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유도한 뒤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비교할 하등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에서 절대 저주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해졌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20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인도, 즉 인디아라는 나라에 4억 불교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4억 불교도들이 숭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5mm 가량의 퇴색하여 지저분해진 송곳니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다 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전 543년 석가모니의 화장터에서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800년 후 실론, 즉 스리랑카로 옮겨집니다. 지금 그 송곳니는 실론섬 칸디에 있는 이빨 성전의 황금 연꽃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각국의 수십만 명의 불교도들이 모여 그 송곳니를 봅니다. 그걸 보기 위해 벌떼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은 등의 보석과 많은 예물을 그 성전에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시편 11편은 말씀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레위기 26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근본적으로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상이나 미신이나 점술에 속지 않습니다. 점술도 사탄의 지혜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은 사람이 처음에 점술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점술에 목숨 걸다가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점보는 행위를 다 배격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심심풀이로 보는 사주팔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지, 즉 띠에 따르는 운수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열둘로 나누어 운명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당이 내림굿해야만 화를 면한다는 사기수법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뜯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다 마귀에게 속아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굿을 하기만 하면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인은 미풍양속이라는 핑계로 무속인을 용납하여 받아들이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의 인본주의 사상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배격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죽었어도 칭송받게 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잃어버린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상을 배격했습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우상 도구를 성전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몰아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남창, 즉 몸 파는 남자의 집을 깨끗이 없애버렸습니다.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몰래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태양신을 위한 말의 동상을 없애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웠습니다. 유다 왕들이 만든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을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려버렸습니다. 시돈 우상, 아스타롯, 모압 우상, 그모스와 암몬 우상, 밀곰을 섬기는 산당을 모두 허물었습니다.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토막토막 잘라버렸습니다. 그곳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습니다. 산 위에 무덤의 뼈들을 꺼내서 제단 위에 놓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였습니다. 또 왕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시오. 비로소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또 요시야는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과 드라빔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요시아는 이집트 군대와 무기또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활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주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이 부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아는 죽어서까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추모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에서 요시아 왕이 복 있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언젠가 유다의 죄가 너무 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때에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마지막 영혼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환난을 피하고 복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를 부흥케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도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대대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50년 전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세벨이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고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이세벨 역시 바알 종교의 열렬한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 종교를 번성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궁은 바알 종교의 총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여자 하나의 힘이 큽니다. 아합 왕을 통해 권력을 잡은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이런 대박해의 시기에 목숨 걸고 여호와 선지자를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 왕궁 안에서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궁전 아내 대신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 동굴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몰래 음식을 공급하여 그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길에서 우연히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대 상전 아합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제 상전은 당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보고하면 하나님은 엘리야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피신시킬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여버릴 것입니다. 실제 나는 주님의 예언자들을 살리기 위해 예언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꼭 아합을 만날 것이요. 오바댜가 아합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이 엘리야의 요청대로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역사적인 갈멜산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죽이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아합 왕의 국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바알 종교에 물들었어도 결코 바알에 자신은 물들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날 수 있도록 용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 세력을 다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뒤에서 도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빛나는 조력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신앙적 순결을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때가 도래할 때 그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를 결국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는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의 족속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한번 권해보아라. 예레미야는 어리둥절했지만 레갑의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져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먹느냐고 예레미야가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 레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는 심지도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것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전혀 잘못된 일이 생기지도 않았고 우리가 더 장수하고 포도주 먹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명한 일이 좋은 줄 알고 우리는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이방 사람인데도 그 조상들이 약 400년 전에 한 말을 후손들이 지켰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을 왜 저버리고 지키지 않느냐? 나는 레갑 자손들을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하여 축복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를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믿음 버리고 요령껏 살면서 출세하는 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같이 환경에 요동치 않으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부모가 명한 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따라가다가 믿음 버리면 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택함 받은 자답게 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 강도, 간음, 도적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신명기 18장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친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최근에 IS 테러 집단이 요르단 공군 조종사를 철창에 가둬놓고 불태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것은 인신제사를 꺼리낌 없이 행했던 가나안 민족의 악한 영과 유사한 영의 행태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저주를 불러오는 사악한 것으로서 반드시 괴멸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잡신숭배는 반드시 지옥 형벌을 자초할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말씀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시편 23장은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명절에는 조상 제사를 멀리하는 믿음의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신위라고 위패를 써놓고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러분, 전통문화라는 미명하에 마귀가 좋은 일 시켜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전통문화를 악에서 구원해내고 전통문화를 악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좋은 전통을 기독교인이 잘 살려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갖고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되어 서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찾아가고 방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기독교가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전통을 빙자한 이방 종교 행위를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고사, 제사를 다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부모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척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문화를 퍼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건전한 미풍양속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예수 사랑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정에서 몰아내고 회사에서 몰아내고 국가에서 몰아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자신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복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 1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축복의 권세를 가지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늘에서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에게 속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속한 가정이 되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